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1, 2장에서 증거했던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명령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과 우월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 되신 직분으로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사실은 이 대제사장 되신 직분으로 바꾸어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중 먼저 지난주에는 사도 되신 직분, 즉 사도라는 것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교 대상으로서 이 구약에서 그 사도와 같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인물로서 바로 모세를 그 예로 들어서 증거하게 되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모세는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사환, 이 종으로서 충성했던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자로서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과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아 충성했던 자로서 더욱 우월하신 분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를 비유하는 그 집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정신이 뺏기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만드신 분인 예수님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에 대한 결론적인 주장으로서 이 마지막 그 6절,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마치 그 모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도된 되신 그 직분으로서의 그 비교 대상이었던 모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오늘과 다음 본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은 이 지난주와 같이 그 뛰어나시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는 구체적인 그 증거를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 6절의 그 결론적 말씀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또다시 이 경고와 번면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장 초반부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했던 이후로 오늘 다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까지 말이죠. 이 경고와 권면이 히브리서에서 5차례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이유는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 그들을 이러한 경고와 권면으로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었기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논증을 이렇게 주로 하면서도 중간중간 당연히 이 경고와 권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경고와 권면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경고와 권면으로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일깨우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경고는 무엇이며 또 그러므로 내가 혹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바로 잡혀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고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경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 구약 말씀의 인용을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영이신 이 성령을 통해 이 구약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썼던 여러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구약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짧은 이 성령의 이제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증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렇게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과거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이 이르신 말에서 이 이르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지금 여기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해서 그 구약의 인용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 95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아침에 이 회당 예배의 그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되었던 인용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중 그 시편의 전반부, 95편의 전반부는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후반부는 바로 지금 여기 인용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시편 95편 이 후반부를 인용한 이 구절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진 경고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까? 바로 이 구약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이집트죠. 이집트의 오랜 속박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즉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탈출했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를 거쳐 이제 인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완고한 마음과 믿음 없음 때문에 이제 그때 출애굽했던 그 한 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그 내용을 배경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결국 이 인용 구절에서는 지난주 6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약속을 견고히 붙잡도록 권면한 이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지 못했던 사실들을 반대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더욱 확실하게 그 사실을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자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용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구약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된 모습이 이 7절과 8절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어지고 또 그에 관련된 다른 설명들을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자세히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에 나오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완곡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인용 구절의 대표적인 권면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음성이란 이 구약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시편에서는요. 이는 이 서신서를 쓸 당시로 이제 또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이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복음의 말씀을 듣거든 이런 말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여기 이렇게 마음을 강팍해 하지
즉 강팍해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하는 것과 같이 완악하고 완고하게 고집하며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8절에서는 언제 어디서의 사건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의 사건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이 노하심이라기보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존칭어로 노하심이라고 했지만요, 원래 노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함을 격동, 즉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격동이 아니라 거역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격동, 거역했다라는 말과 그 다음 나오는 시험했다라는 말은 원문 그 시편 95편에서는 사실 같은 의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요, 출애굽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하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결국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고 이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는 하였지만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고 하여서 각각 다툼과 시험의 의미를 가진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명명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는 여기 격동, 거역과 그 시험이라는 말 대신 그 지명, 아예 그 지명으로 무리바와 마사란 지명으로 같은 장소의 의미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그 원래 담고 있는 의미대로 다시 풀어서 격동, 즉 거역과 이 시험으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주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이 대적하고 모세와 다투었지만 그것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것이 되는 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한 격동, 거역과 시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대표적인 거역의 사건을 이제 필두로 해서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다툼과 시험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먼저 9절에서는 거기서, 즉 광야에서 너의 열조 그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시험받아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 반대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험을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과 같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당신의 행사, 즉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부터 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 등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원문에서는 이 40년 동안 그러한 당신의 행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하고 여기 증언, 조사했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지 의심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랬겠습니까? 구약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를 거절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모세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광야라는 곳은 사실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러한 하나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힘든 일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생케 하신 것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오늘 이 시편 인용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대표적인 강팍과 그 완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먼저 여기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라는 말은 좀 이따 11절에 또 나올 노하여라는 말과는 이 원어를 볼 때 다른 단어로서요.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실증이 나서 또 넘더리가 나서 이 싫어하여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이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혹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뒤에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그들이 단순히 무지에서 방황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 당신의 율법을 비롯해서 여러 전능하신 기적들도 보게 하셨고요. 잘못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미혹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을 추구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또한 피하도록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위험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이 형벌과 심판이 또 11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시게 됩니다. 진노하고 맹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가 되시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속성상 자동적으로 죄를 거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반역의 죄를 이제 계속 짓는 것을 간과하거나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면서 죄인에게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가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그분은 이와 같이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하셔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여기 안식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여기 안식이라게 들어간다는 말은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 비해서 이제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쓸 당시 신자들과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구원의 길로 이제 발걸음이 이제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되고 지속적인 태도 여부에 따라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고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진정한 당신을 향한 신앙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인용 구절을 바탕으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수신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권면과 경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형제들아 라는 말로 호칭하면서 그들을 향해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앞서와 같이 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 한 마음으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여기 먼저 12절에 삼가라는 말은 전에 2장 1절에 나온 삼갈진이라는 말과는 원어적으로 다른 말로 써요. 여기서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살피고 깨달아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살피라고 합니까?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염려하며 그렇게 각자 스스로 살피라고 합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했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악심을 품은, 즉 앞서 나왔던 말과 비교해 볼 때 마음이 강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결국 그 다음 말씀과 같이 분명 지금도 살아계신 이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그게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13절과 같이 피차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서로 피차 충고하고 격려하라. 권면하라는 건 충고하고 격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매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기 죄의 유혹은 더 정확히는 죄의 속임, 유혹이란 말이 여기서는 속임, 기만, 죄의 기만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인용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것이 앞절 12절에서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었는데, 여기서는 그 강팍함의 원인이 바로 죄의 속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조차 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그 죄의 마음이 끌리고 자꾸 그 죄를 짓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속임을 받아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와 같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며 믿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상대방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려고 할 때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하라고 했듯이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고, 또 누구든 죄의 속임으로 강팍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강팍해 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러한 충고와 권면은 우리 누구나 해줄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요. 또 혹 자신의 죄를 같은 형제된 자로서 누군가 자신에게 말해주거나 권면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을 기꺼이 경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상대방의 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정말 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인 것이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져 죽음의 길로 가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는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6절에서 보인 결론적인 주장과도 거의 같은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즉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 우리가 시작할 때라는 말은 믿기 시작할 때라는 말이고요. 그때 확실했던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확실히 믿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처음에 우리가 확실히 믿기도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일단 확실히 믿게 되었다면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입니다. 분명 확실한 믿음조차도 죄의 속임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또 피차 권면하면서 이와 같이 끝까지 견고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은혜 운운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한번 믿으면 끝났다라고, 그래서 쉬운 것처럼 말하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차원의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은요, 사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진실된 그러한 중심과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한순간이 아닙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대로 믿으려면 힘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힘들어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즉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이 12절과 14절에서 새롭게 강조된 이 믿음에 대해 부연 설명으로 다시 앞서 인용했던 이 구약 시편 인용 구절을 반복하듯 말하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들이 결국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15절은 앞서 7절, 8절, 여기 15절을 보시면 앞서 구약 인용 구절 중에 7절과 8절과 같고요. 이어 16절은 그렇게 15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노했던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면서 제 그 뒤에 바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라고 직접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또 17절은요. 앞서 인용 구절의 9절 10절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고 즉 노하셨느냐 즉 실증이 나셨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번에도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라고 직접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또 이어 18절은 앞서 인용 구절 11절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번에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고 직접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이 질문, 직접 질문과 직접 대답하는 구절들은요. 앞에 인용 구절보다 새롭게 추가되어 말씀되고 있는 부분인 이 대답 부분이 강조되면서 결국 마지막 그 18절에 순종치 않았던 자가 이제 강조가 되어서 그와 같이 그러한 자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서는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 12절과 14절부터 14절에서 강조되었던 그들의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서 18절에서 순종치 않았다는 그 강조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순종치 않았다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이 죄의 속임으로 마음을 강팍해 하여 앞서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항상 마음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길을 갔던 사실을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순종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 12절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이요, 이 순종과 행함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이 행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죄의 속임에 넘어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또 길을 잃는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곧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또한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경고와 권면의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은요, 지난주 마지막 6절에 이어서 그와 흡사하게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후 제 구약에서 그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형제된 자들을 빗대어서 그 구약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모습과 같은 원리로 신약에서도 처음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스스로 이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길이 광야길이고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길이라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약속, 예수님과 그 약속에 대해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속되어지는 온전한 그런 계속되어지는 믿음을 위해서 먼저는 누구든 계속해서 자신이 혹 불신앙의 악심을 품은 것은 없나 스스로 늘 점검하고 살피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서로 교제하며 권면해주고 또 권면받아서 죄의 속임으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과 순종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모두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앙 시험에 합격하여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든 그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는 위험이 아주 큽니다. 믿음은 단순한 한순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행과 같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먼저 가신 광야의 길을 걸으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는 그러한 합격의 신앙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결국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주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이 광야 학교를 당당히 졸업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쉼과 안식에 이제 들어가게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정말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과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으면요 죄의 속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 진짜 있어?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넌너를 내시고 실증을 내시면서 결국엔 놓아야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정말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습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라고 강조하면서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절은 에베소 딱 한 구절 나오는데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것을 자꾸만 믿음의 은혜의 차원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믿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또 은혜를. 은혜로 속이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주장인지 모르고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았다 끝났다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적으로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사단이 얼마나 우리 속이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나 부처님 믿으나 다른 종이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구원의 십자가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너희가 나를 붙들고 그래서 내 자신은 부인하고 나를 주인 삼는 일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내 길을 알아라. 내 뜻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죄의 속에 빠지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꾸만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불순종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의 시험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제 이 세상에 사실 동안 계속해서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마지막 십자가 지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직접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쫓아올 수 있게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렇게 쫓아와라 라고 이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더 견고히 이제 붙들고 보여드리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이 광야학교를 상당히 졸업하고 결국엔 저 안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이제 걷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 정말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다가 결국 그곳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사 이제 저 약속의 정말 땅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신 그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되었던 바로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아직은 광야의 이 길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주어지게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다. 이 믿음의 길을 이제 주님께서 또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뢰하여서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정말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피차 건강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늘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정말 그와 같이 번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 누가 나에게 정말 충고하고 번면하고 격려하며 지적하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해주셨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을 빠질 뻔한 것을 저분이 설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다시 온전한 길을 인도하면서 정말 서로의 기회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건전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먼저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따라오고 쫓아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이 정말 고난의 길, 하지만 또 기쁨의 길, 그리고 결국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 길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도 그것을 향해 그 안식을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정말 이 광야의 길을 잘